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또 지난 주간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대전 아래 지방에는 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비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내려서 지금 임진강 상류인 필승교 다리가 점점 이렇게 위로 물이 차올라서 한낮개들을 피신하라는 문자가 지난 2시에, 새벽 2시에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비가 많이 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만 비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오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아마 아침에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비가 안 와서 조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하는 그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대접해야 너도 대접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물론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그런 말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원리에 충실하게 잘 살아가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가르침을 주지만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한 절의 말씀의 그 어떤 해석의 범주를 넘어서 1절부터 12절 말씀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추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12절의 말씀은 1절부터 예수님께서 교훈해주고 있는 11절까지의 교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 결론을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보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1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그때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면 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유력자들을 늘 비판하고 지적하셨던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리고 구원받은 직후에 굉장히 많은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이 동력, 이 힘, 이 능력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가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도와 말씀이 바로 은혜 받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와 능력의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다운 목사 혹은 장로다운 장로,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직분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있지 않냐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심령이 곤고하고 곤핍하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설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빨리 끝내라고 하시면 그걸 곤란합니다. 자,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그 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타나는 가장 먼저 드는 부작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바라보는 것과 은혜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일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입방에 올려놓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내게 어마어마한 결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격 사유는 생각할 줄 모르고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돌아올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별것 아닌 아주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현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의 볼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며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어떤 교훈이 있다고요?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갖고 상대를 가리키지만 세 개는 누굴 가리켜요? 나를 향하여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그것이 세대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행동과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말들은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개인의 삶이 부정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 또한 부정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할 것은 뭐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도 은혜로 살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녀됨의 특권이 있는데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죄와 대적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또 소홀하게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한 것, 좋은 것, 정말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고 멸망하는 짐승.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값비싼 진주, 극상품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값진 진주, 보화를 발견한 자와 극상품 진주를 만난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것, 복음만큼 귀한 것, 우리의 그것만큼 더 귀하고 고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취하고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호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길,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길,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한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내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시고 매일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지속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